안녕하세요. 알기 쉬운 성경 이야기.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역대기서라는 성경을 같이 거룩한 여행을 하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역대기상을 나눌 텐데요. 역대기상은 성경의 수면제라고 할 정도로 굉장히 좀 일반적인 시각으로 볼 때는 족보 이야기가 앞에 9장까지 나오죠. 또 그 뒷부분에 보면 어, 사무엘서나 열왕기서에 있는 내용들이 굉장히 반복해서 나오기 때문에 이 역대기서가 왜 필요한가, 역대기서가 왜 성경에 들어왔지 할 정도로 의문을 가졌던 사람들도 되게 많습니다. 그리고 지루한다고 해요. 그렇지만 역대기서를 왜 썼는지, 역대기서 안의 내용을 왜 이런 내용으로 했는지를 알고 나면 역대기서가 정말 필요하구나. 역대기서라는 성경이 이런 목적으로 쓰였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면 역대기서를 읽어가면서 더 큰 은혜를 받게 되리라고 믿습니다. 오늘은 역대기상을 나눌 텐데요. 역대기서는 아담의 족보부터 이어져서 다윗 왕의 죽음으로 끝나고, 역대기하는 이제 그 뒤이은 솔로몬 때부터 나중에 고레스 칙령,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 70년이 있다가 고레스 칙령에 의해서 이제 풀려나게 되지요. 그 내용을 역대하에 담고 있습니다. 앞에 9장이 족보 이야기 좀 지루할 정도로 족보 이야기 쭉 나오는데, 이 내용을 보면서 느낀 게 있어요. 그것은 바로 뭐냐면 이 족보 이야기와 관련이 없는 우리에게는 되게 지루한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가문 족보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래서 이 족보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계획에 굉장히 관심이 많고 그걸 또 믿습니다. 그런 면에서 이 족보가, 아담으로부터 이어진 이 족보가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서식이라고 또 성경이라고 보여지니까 알겠는 거예요. 이 족보 이야기에는 두 집안의 이야기가 주로 나옵니다. 그것은 다윗 가문의 이야기와 아론 가문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 다윗 가문의 이야기가 쓰여진 것을 아시겠죠? 다윗 가문의 이야기 쓸 때마다 꼭 우리는 다윗의 후손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생각하게 됩니다. 아론의 가문 이야기를 할 때 우리는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제사장의 나라, 제사장의 백성이라고 하는 사실을 또 우리는 알게 되죠. 똑같은 마음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앞에 이 족보 이야기를 굳이 이렇게 길게 쓴 이유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두 집안의 이야기가 필요했던 거예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상태였나? 여기 내용을 보면 고레스 칙령까지 나오니까 고레스 칙령 뒤에 이야기지 않습니까? 그래서 쭉 살펴보니 고레스 칙령 그 뒤에 100년 이내에 쓰여진 성경이라고 보면 맞을 것 같습니다. 그 당시에 많은 사람이 이제 고레스 칙령에 의해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오지만, 그러나 많은 것처럼 보여도 대부분의 사람은 돌아오지 않습니다. 바벨론에서 70년 생활하다 보니까 바벨론 생활이 익숙해진 거고 거기 이미 정착을 한 거예요. 그리고 또 돌아갈 이스라엘 나라의 땅은 황폐하기 그지없습니다. 하나부터 열까지 다 새로 세워야 되고 심지어 그 성벽마저도 재건하지 않습니까? 근데 성전은 어떻게 했어요? 거기다 집집마다 또 그 지역마다 얼마나 황폐해져 있습니까? 그걸 가서 같이 세운다는 것이 용기가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돌아온 사람들 보면 굉장히 일부분만 돌아오고, 이스라엘 땅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도 그렇게 큰 희망을 건
삶을 살고 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툭하면 강대국이 쳐들어오고 툭하면 죽음을 당하니까 이스라엘 땅에 그렇게 소망이 있는 모습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때 선지자들을 통한, 특별히 이 역대상과 역대하는 이스라엘 전승에 의하면 에스라가 썼다고 합니다. 그 당시 에스라라든가 스가랴 또 학개, 이러한 많은 선지자들은 이스라엘이 온전히 다시 회복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선지 활동을 했거든요. 그런데 이 선지자가 볼 때 이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 포로로 잡혀있다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과 그들의 후손, 그리고 이스라엘 땅에 남아있던 사람들을 어떻게든지 살려내야 돼요. 그러려면 무엇이 필요하냐? 바로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인 거예요. 그러려면 그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가 이스라엘 역사에서 찾아낼 때 가장 그 약속대로 된 이야기가 누굽니까? 바로 다윗입니다. 그리고 그 약속이 지켜진 다윗 가문에서 또 약속이 된 메시아가 이스라엘 땅에 와서 이스라엘 땅을 회복할 것이라고 하는 그러한 소망을 그들에게 불어넣어서 다시 일어나게 했어야 돼요. 그리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의 상태로 있으면 안 된다. 지금에 머무르면 안 된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나라를 제사장의 나라로 삼으셨고 그 제사장의 나라로 이 땅을 살려갈 것이다. 그래서 그 족보 이야기 속에 다윗 가문의 이야기와 아론 가문의 이야기가 대부분 담겨서 기록되어 있는 것이고, 이스라엘 백성들, 이 역대기를 읽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족보 이야기를 통해 하나님의 약속을 받게 되고 소망을 품게 되는 거죠. 우리는 지루한 족보 이야기인데 그들은 이 족보 이야기 속에서 하나님의 위대한 약속과 소망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이 역대기 상에 보면 어떤 내용들이 담겨 있을까요? 제일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제가 이 다윗의 이야기를 오늘은 좀 하려고 해요. 사무엘서에 보면 다윗의 허물이 나옵니다. 또 다윗이 사울 왕을 피해 도망가던 이야기들도 나오고 여러 가지 잘못을 저지르는 것, 그 다음에 또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하는 것, 이런 것들이 정말 하나도 미화되지 않고 그대로 드러나요. 그래서 우리는 사무엘서를 통해서 정말 이러니까 객관적인 거구나. 어떻게 이렇게 왕의 이야기를 잘못도 이렇게 하나 숨김없이 기록했을까. 그런데 그 가운데 회개한 이 다윗을 다시 왕으로 복귀시키는 내용을 통해 회개된 다윗, 그리고 그 전에 왕이었던 회개하지 않은 사울 왕을 비교하면서 하나님은 회개한 자를 이렇게 들어 쓰시는구나 하는 그러한 그 위로와 약속을 저희가 받지 않습니까? 그런 내용이 사무엘서는 나오는데 역대기는 그런 게 안 나와요. 역대기는 다윗 왕의 좋은 점들만 나옵니다. 정말 여기 보면 그런 내용도 나와 있는데, 특별히 이 다윗이 22장부터 29장까지인데 성전 건축을 하려고 정말로 많은 것을 준비하는 것을 이 역대기서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비품들, 물품들을 구입을 해서 어마어마한 돈을 쓰면서 거의 자기의 전 재산을 들어서 하면서 성전 건축을 하려고 하는 것을 아주 얼마나 자세히 기록했는지 몰라요. 그리고 기술자들을 또 두루두루 모아서 성전 건축을 위해 다 준비합니다. 그리고 성전에서 섬길 레위인들도
그리고 또 이곳을 하나님께 영광들 찬양단도 다 준비한 것을 다윗이 했다라고 역대기서는 증거하고 있습니다. 역대상 28장 11절 다윗이 성전의 복도와 그 집들과 그 곡간과 다락과 골방과 속죄에서 설교들을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주고 또 그가 영감으로 받은 모든 것 곧 여호와의 성전의 뜰과 사면의 모든 방과 하나님의 성전 곡간과 성물 곡간의 설교들을 주고. 자, 이 내용을 굳이 역대기상 28장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서 많이 익숙하죠, 이 내용이. 뭔가 꼭 본뜬 것 같은 내용이 있습니다. 바로 모세의 성막 건축을 할 때 내용과 거의 비슷합니다. 그래서 이 다윗을 역대기에서는 누구와 비교하냐면 모세와 비교합니다. 모세가 위대했듯 다윗 왕이 그렇게 위대한 성전 건축을 준비했다. 그리고 역대상 28장 20절에 보면 또 여러분 여기서 그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했던 그 약속이 나오죠. 또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이르되 너는 강하고 담대하게 일을 행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하나님의 성전 공사의 모든 일을 마치기까지 여호와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사 내게서 떠나지 아니하시고 너를 버리지 아니하시리라. 여호수아 6장에 보면 너는 놀라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 너와 함께 하실 겁니다. 좌우로 치추지 말라. 이 여호수아에게 주신 약속과 똑같이 이 다윗이 솔로몬에게 하는 말씀을 기록하면서 이 내용을 읽다 보면 머릿속에 누가 떠오르냐 하면 모세가 떠올라요. 모세. 이스라엘 민족을 출애굽시켜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한 구원자, 인도자 모세. 그것을 이 역대기에는 다윗왕이 그 역할을 감당했다라고 이렇게 기록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 이렇게 이 다윗을 축혀 올리면서 표현했을까요? 다윗을 미화시키려고요? 다윗을 이렇게 뭐 용비용 어천가처럼 올려주려고요? 아닙니다. 바로 이러한 부분 때문입니다. 역대상 17장 17절 말씀 하나님이여 주께서 이것을 오히려 작게 여기시고 또 종의 집에 대하여 먼 장래까지 말씀하셨사오니 여호와 하나님이여 나를 존귀한 자들같이 여기셨나이다. 여기 보면 무슨 말씀이 역대상에 나오죠? 먼 장래까지 말씀하셨습니다. 다윗의 집에 먼 장래까지 말씀하셨으니 바로 다윗의 집에서 나오는 누구를 말씀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 다윗 가문의 족보 이야기, 다윗에 대한 이야기를 쓰고 또 아론 제사장의 가문을 쓰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려고 했던 역대기 상의 의도는 바로 이 다윗 가문에서 메시아가 온다. 그리고 너희들 이스라엘 백성들 지금은 비록 초라하고 인원도 작고 바벨론에서 정말 유능한 사람들이 정착한 사람들이 거길 팔아가지고 돌아오면 많은 도움이 될 텐데 돌아오지 않는 그것에 대해서 낙심해 있는 지금 이스라엘 땅에 있는 사람들한테 아니 너희는 지금은 열악하지만 이 나라를 하나님의 제사장 나라로 하나님을 세우실 것을 선포하셨고 약속했기 때문에 아론의 가문 이야기를 통해서 너희 가문이 바로 이 아론의 제사장의 가문이라는 것을 선포하고 있는 거죠. 메시아가 와 이 땅을 살릴 것이다. 그래서 이 땅이 제사장의 나라 역할을 감당할 것이다. 이 선포를 역대기서에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말씀하기를 다만 너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가 마태복음 6장 33절에 주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잖아요. 제가 역대기상을 보다가 이 말씀이 떠올랐어요. 마태복음 6장 33절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지금 어려우니까 힘드니까 낙심해 있는
이 사람들에게 아니 하나님 너희를 위해 메시아를 준비했다. 너희들은 제사장의 나라의 역할을 감당할 것이다. 그러므로 지금 어떻게 살지, 어떻게 살아가야 되지 염려하고 낙심하고 걱정만 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라는 이 마태복음의 말씀이 그대로 역대기서를 쓴 에스라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려고 했던 말씀이고, 몇천 년이 흘러 오늘 저희들에게 역대기상을 보면서 가져야 될 은혜임을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방대한 양의 역대기상이고 다음 주에도 역대기하를 나눠갈 터인데요. 분명합니다. 역대기서는 위로의 서신서입니다. 격려의 서신서입니다. 소망의 서신서입니다. 역대기를 읽어가면서 그렇게 주시려고 하는 위로와 소망과 격려를 듬뿍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